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가지고 오신 새로운 의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의미가 참으로 너무나 기쁘고도 우리에게 심각함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당신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참 주저를 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유행했던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 큰 남자 시리즈 아십니까? 20대는 어떤 사람이 간 큰 남자냐면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 그런 남자가 간 큰 남자라고 합니다. 그럼 30대는요? 뭘까요? 30대는 아침밥 달라고 하면 강 큰 남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40대는요? 아내가 야단치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꾸하면 강 큰 남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넘어가서 그러면 60대는요? 60대는 이렇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오냐고 물으면 70대는 이제 외출하는 아내에게, 그죠? 이렇게 하면 강 큰 남자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일까요? 그거는 이제 50대가 그렇답니다. 70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가자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이러면 강 큰 남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대를 다 아우러서, 그죠?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 80대든 강 큰 남자,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간 큰 남자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간 큰 남자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교회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속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집에 혼자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력,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세가 그렇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집에 있겠냐, 뭐 이런, 아무도 그 말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본인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직장에 나가려고 하세요?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굳고 말리는데도 결국에는 직장에, 목사님 그냥 집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무능력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요? 모두 다 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두 다 일하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죠?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남자만 일하니까 집에 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잘 섬겨 드릴게요, 이게 아내였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죠. 아내도 열심히 일합니다. 남편처럼 똑같이 일하다가 집에 오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강 큰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분담을 하고 아내가 일하는 거 잘 돌보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하는 게 어쩌면 마땅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섬겨달라,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그 가정이 불행합니까? 그렇진 않죠. 또 나름대로 그 가정에는 아내가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런 거구나, 다른 가정이 어떻게 하든 나도 섬겨야지,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큰 남자가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큰 남자가 종종 있어도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면 큰 코 다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그죠? 지난주 생각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자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그럽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그죠? 잔치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뭐가 용가리 통뼈입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께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든 게 뭐라고요? 혼인집 신랑, 그죠? 그래서 혼인 잔치가 베풀어졌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금식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를 내가 베풀고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오라고. 이미 와 있는 천국인데 오라고 왜 그렇게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나. 이 시대를 제대로 모르네. 나처럼 같이 잔치하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요, 더 적나라한 예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야,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이 둘이 한꺼번에 섞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베푼 비유가 뭡니까? 그죠? 낡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신축성도 없고 너무 낡아서 헤어져갑니다. 그게 우리는 뭐합니까? 때로는 그죠, 옷감을, 새로운 옷감을 띄어서 이렇게 입는 거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단순히 그런 옷감이 아니고 배옷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옷감입니다. 그 옷감으로 기워 넣으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신축성이 없는 그 옷감에다가 신축성이 너무나 뛰어난 옷감으로 이렇게 기워 놓으면 신축성이 있는 것이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헤어져서 버립니다. 때로는 빨래도 하지 않겠어요? 빨래를 하고 나면요, 더 오그라들죠. 이게 사투리 맞습니까? 제가 사투리 쓴 것 같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오므라드니까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새로운 옷이, 새로운 헝겊이. 그러면 옛날에 이 너덜너덜한 부분들이 더 많이 헤어지니까 새 것도 버리고 헌 옷도 버린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옛날 시대의 요청으로 금식하자. 너희는 옛날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새로운 천국이라는 시대를 가져왔는데 이 둘이 한꺼번에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같이 합치면요, 둘 다 망한다. 심각한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세 번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그저 담았습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놔두면 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포도주,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즙이 점점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뀌어져 가는데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고기까지 있던 포도주는 괜찮습니다. 이미 발효를 다 해서 이제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다시 그 안에 즙을 그 안에 넣어 놓으면요, 이제 견디지 못하고 발화를 크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시죠? 매실을 이렇게 먹으려고 담았는데 이게 갑자기 폭발을 한 적이 여러분 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탕을 넣고 재워놨는데 이게 부풀어서 결국에는 빵 하고 터지더니만 뭐 온통 벽과 다 버렸다고. 그죠? 이제 그 이미지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빵 하고 터져서 먹지도 못하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린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옛날 시대의 그 눈길로 내가 가져온 이 새 시대를 함께 오려고 하면 둘 다 안 된다.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이 요청 앞에서 너희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처럼 새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요청이 참 우리에게 어쩌면 부담감이 느낄지는 모르지만 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왔다는,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한편으로는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그죠? 그리고 여전히 금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시대는 옛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엄미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왜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마지막 최종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말해주는 자, 이보다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요? 요한 때까지. 이제 요한이 그 마침표를 찍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뛰어난 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 의도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요. 구약을 산 시대, 그 구약 시대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마무리를 하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자가 천국에서는요 어떻다고요? 아무리 구약시대에 최종적으로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저 천국에서 가장 연약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데요. 천국에 가면 더 큰 상이 있고 누구는 적게 받는 상이 있다. 나중에 한번 천국 비유하면 그 설명도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옆으로 갔네요. 저도 이제 조금씩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리 천국에서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부족한 자랄지라도 어떻다고요?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죠?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주셨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그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 앞에 너희들이 서라는 이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거죠. 왜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러분들이거든요. 제 자신이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삽니다.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한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그 핵심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십자가에 죽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 의미를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한, 구약에서 도저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법과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된 우리만 아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천국을 맛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고 그 천국을 내다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에 천국을 맛보는 자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재밌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을 하세요. 너희들이 옛날 시대 그 방식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종종 예수님이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죠?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주일 설교에 제가 한번 했지만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의도적이라 그랬어요. 뭘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많고 많은 물 중에 손 씻고 발 씻는 그들이 정결의식으로 행하는 그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공격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죠? 손발 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봤자 뭐 하는 겁니까? 깨어지는 잔치의 자리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법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 단 한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 여기에 내가 와 있다. 내가 신랑으로서 너에게 이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혼인잔치요? 그들이 결국 맛보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새 술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술을 여기까지 숨겨 놓았느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죠? 우리의 주님 되어서 다스려 주시면 깨어질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포도주, 그죠?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는요, 그러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인생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그죠? 의도적으로 때로는 성경학자들이 이 성전의 청결한 거 아니라, 그죠? 소란케 한 이 사건이 두 번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대체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대부분의 복음서에 보면 성전의 소란케 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요한은 앞에서 놓아서 설명해 주려고, 뭘요? 유대인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 뭐조차도요. 그들이 목숨 걸고, 그죠? 이 세상에 가장 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 속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만났더냐? 못 만나지. 안 되지. 이 설명인 거예요. 성전은 이제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는 곳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모든 가치를 다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받으셔요. 왜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죠? 시연회 때문에 정서상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묵상이 되어서 물고기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아, 주인님, 주인님이 저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이제 안 먹고요. 주인님에게 대신 내어놓게요. 먹으세요. 이러면 제가 먹겠습니까? 그 마음은 참 가력하지만 난 먹을 수 없단다.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 수준의 것을 받으시겠어요? 사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뭐라고요? 너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지만 우리만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새로운 시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쁜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가져온 거 역시 다르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치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새 시대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어서 신랑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 하시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그죠?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죽음만이 맛보고 있는 저들에게 소금맛,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소금 맛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죠?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하냐 했던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들의 인간의 본성이 우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우리도 끔찍히 보면 야,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를까? 예수님을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처럼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누리지 못하고, 받기는 받았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가망성이 다분히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그것을 철저히 느낀지 아세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청년 사역할 때 처음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너무나 새롭게 하니까, 전혀 다른 방식을 이제 추구하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처음으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힘드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리더자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지체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 아세요?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해주는데요, 이제까지 목사님, 우리는요 너무나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가르침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첫째, 둘째, 셋째 적용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우리는 어떻게 자꾸 설득이 되냐면, 저 세 가지만 지키면 나는 잘 사는 것이다, 여기에 익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꾸만 너무 구체적인 적용을 해주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성도들을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우둔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까지 상세하게 자세히 가르쳐줘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구약에 말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또 바울이 공격하는 율법, 수천 가지의 생활의 방식들, 그런 것을 일일이 제시하고, 안식일도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일하지 않는 거다,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또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 속에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 지키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여기 속에 든든한 내 나름대로 걸어가야 될 걸음들이 있으니까 잘 살아가겠지. 그런데 목사님은 오셔서 그런 하나하나를 건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본질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나하나 건드니까 이제까지 쌓았던 거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제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 남은 겁니다. 이 속에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결국에는 보게 된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어놓았던 방법과 방침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고민이 결국 본질적이었구나.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성이 너무나 가득해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투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결국에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침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통제를 없애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디어 본질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침을 따라가는 속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경영해가는 하나님 없는 삶을 본인들이 살고 있는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죄의 본질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모릅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내놓은 그 업적들을 스스로 경영해가는 속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이 천국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살 가망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본질이 뭡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잘 될까를 꿈꾸고 살아오던 인생이, 그게 무슨 삶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삶. 그러나 천국이 오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주권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게 천국인 거죠. 그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왜 예측 가능한 것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 건가? 왜 그토록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과연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서 그런 이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능력자로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본질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 심지어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성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도와 하나님의 신뢰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자리, 그건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가장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지 모르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지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새로운 시대가 온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회.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어디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나아지고 우리가 조금 더 관계적으로 나아지고 그래서 뭔가 기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정도,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본질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형태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들의 방식이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하여질 때,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 더하여지리라 하였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흘러온 방향이 뭡니까? 더하여지리라는데 너무 초점을 맞춰온 거죠. 더하여질 것이라는 것에 초점 맞춰 하나님께 왜 옵니까? 더하여지고 싶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이제는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이라면 만족한다고 여기고, 그 주님의 지배가 아니라면 내 자신을 부정하고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하여 주는지를 이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미래를 내가 경영하고 싶어서, 그래서 윤리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이고 때로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였다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주인 되었느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물을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 내가 온전히 두 손 돕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그 본질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항복했던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당연히 있더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누려지는 생명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막아설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수를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정말 진짜의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합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남은 7,000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주님께 목숨 거는 자가 되어서,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군요. 우리가 보여주는 자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도 저들처럼 주님께 목숨 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다스림에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도전을 준 대로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인 인생, 하나님께 목숨 거는 인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삽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통해서 인정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삽니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의 이 깊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진실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리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들 앞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주가는 영혼들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에 대한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더하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그 표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조건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함께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지체들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요청 앞에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측하려고 가능합니까? 저희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흔들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만 저희들에게 다스려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때로는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봉욱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돌아오는 주일 조수영 목사님 모시고 유년부부터 고등부 우리 학부모님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교사들 또 우리 앞선자들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으며 책임지는 그 마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 마음에 그런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6월달부터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할 자를 주님 보내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월평 지역을 위해서 함께 책임질 그런 교육에 바람직한 우리 대책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대안들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 하면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육의 현실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확신반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참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어지는 이 죄 다시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 앞에서 너무나 이것이 심각하구나 깨달아져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52명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 우리 김옥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송리나 우리 장로님, 이현재 권사님, 또 오늘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임병덕 집사님 지금 의료적으로는 오늘 밤이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시간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호신 이와 선교사님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렇죠,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조수영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꿔야 될 부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육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권리인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월평 지역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주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방향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목숨 걸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또 우리의 직장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이 되겠다고 이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교의 삶을 사기로 결정한 우리 학생들의 미스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 동력자를 주시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그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확신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를 병폐하며 망가지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죄의 본질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죽음 속에 놓여 있는지 두려워 떨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역 모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52명의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덕 집사님, 우리 송이나 장로님, 이현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픈 자리마다 주님이 손 얹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에 하나님 걸려있는 자, 하나님 죄의 병에 걸려있는 자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의 진실로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벌거벗은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능력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하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가 얼마나 큰지는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 피해 속에 살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함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상처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초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야만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고 받아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이제는 함께 무릎 꿇고 섬기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 더함의 복이 어떤 것인지 누려가는 자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른 교회에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만이 진실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며 이 쌓았던 업적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이 우리 속에 임하여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생명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자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세상에 나가는 진정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실 줄 믿고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